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또 성전에서 또 우리 대구에서 구미에서 서울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결한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1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1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사역 확장과 제자 사역 네 번째. 자, 오늘 마가복음 7장에는 크게 두 가지 그런 주제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닌 그들의 전통, 이걸 우리는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장로들의 전통,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로보니게의 여인,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수리아 지역,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있는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보고 취하게 하길 원하는 게 무엇일까? 왜 갑자기 이스라엘 또 갈릴리가 아닌 두로와 시돈,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 시돈 땅에 있는 두로 지방으로 다니시고 31절 시돈으로 다니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가 어디로 가셨냐 하면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두로와 시돈은 우리가 이제 11개 상하를 통해서 열심히 읽었던 것처럼 거기는 무엇이 왕성한 그런 지역이었을까요? 그렇죠. 아세라의 묵상, 바알 신상, 이런 것들이 아주 왕성하게 섬겨지고 있는 그런 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곳에도 무엇이 흘러 들어갔을까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을 때 이 여인이 마태복음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위하여,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소문을 듣고 나와 간구하는 한 여인의 그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 되는 대로 큰 두 주제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다룰 것이고요.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하나만 다룰 수도 있는데 둘 다 다루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제가 제목을 잡아봤어요. 소제목인데 두 개의 법, 이렇게 한번 소제목을 잡아봤어요. 두 개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 가로 열고 계명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람의 전통, 가로 열고 장로의 전통,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을 말하죠. 성경,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고 할 때 그건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걸 말하는 거고,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교리를 말하는 거죠. 이걸 다시게 말하면 신학, 교리, 또다시 좀 오늘날로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각 교단의 신학, 사상들, 이런 게 있어요. 지금도 우리 한국에 있는 교단들, 교회는 성경을 따를까요? 각 교단에 있는 신학을 우선시할까요? 우리가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니까 한번 이해하고 들으세요. 아마 목사님들마다 뭐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다 만나본 건 아니니까. 뭐냐 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릅니다라고 말하면서 다만 신학 사상이 성경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표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교단들은 신학교 교수들을 통해서 배운 것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꾸 토대를 어디 위에다가 세워 놓으려고 할까요? 각 교단의 교리, 신학 위에 성경을 올려놓고 풀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들은 그래서 어떤 거는 평생을 안 바꿔요. 그러니까 성경을 따르는 게 아니고 무엇을 따르게 돼요? 그렇죠. 각 교단의 교리, 신학, 신학 사상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교리 문답해가지고 무엇을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여도 성경을 다시 교리 안에 교단 신학 어떤 한 사람의 신학 사상에다가 갖다 놓고 그것을 뼈대로 삼아서 성경을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제가 지금 굉장히 예쁘게 말하는 겁니다. 하여간 이렇게 풀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와 오늘 시대에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하면 예수님은 즉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그 시대에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1장 15절 회개하라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복음을 믿어야 하는데 그렇죠?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유대인들은 주로 무엇에 의해서 길들여져 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의 지도층을 이루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공회원들은 또 장로들은 또 무엇 위에 세워졌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즉 세례 요한이 와서 오실 길을 예비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복음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있었나요? 이걸 3절에 뭐라고 말한다?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들의 제자들은 뭘 먹을 때 뭐라고 표현하면 두 가지 나오는데 3절에 씻지 않고서는 않고서는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고 4절에 또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이게 두 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을 씻지 아니하고는 그 다음에 물을 뿌려 씻지 않고는 먹지 않는다.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다 라고 전통을 따르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전곡을 찌르냐 하면 그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찔림이에요. 그게 뭐냐면 6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을 예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은 이어서 멈추지 않고 9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그 시대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사람의 전통, 이걸 우리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버렸다고요? 예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뭐 설교자인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신학자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너 바리새인들아, 너 서기관들아, 너 공회원들아, 너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아, 너희는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너희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 그리고 너희는 보이려고 외식하며 섬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정신을 지키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 단어를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너희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따라,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사람의 교훈을 따라,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이것을 지키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만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 외식하는 자처럼 보인다. 근데 너희는 스스로 무엇이 안 보인다? 완악하고 완고하고 어둠 가운데 눈과 귀가 마음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라고 지금 주님께서 1절에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많이 씨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귀를 열어 주옵소서, 내 마음으로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환난을 향하여 갈 때, 정말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보일 때, 모든 징조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전부를 다하여 구해야 할 제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거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착하고 선한 마음이 뭐냐? 그게 회개한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옥토가 뭐냐는 거예요. 옥토는 회개한 자라는 거예요. 회개했을 때 죄가 사라지죠. 죄가 사라지면 내 안에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으로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마음이 어떤 바토르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죠? 옥토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첫째, 길가빠치라는 거예요. 굳었다는 거예요. 딱딱하다는 거예요. 그게 완고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누구처럼 7장 1절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장로들과 공회원들과 그 시대의 어떤 그 지배층처럼 전통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이 견고한 이 아성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게 할까요? 완고, 완악, 굳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새 것이 그들한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관심이 없어요. 들어도 관심이 없으니까 사탄이 와서 복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뺏어가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전부 뺏기는 거야.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빼앗기면서도 그들은 뭘 몰라요? 복음을 뺏기는 걸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에 취해 있어요? 그렇죠? 자기들의 전통. 왜? 외식하니까. 자기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법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아니면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첫 번째 길값밭은 우리가 굳은 게 있어요. 완고한 게 있어요. 완악한 게 있어요. 들어도 몰라요. 보아도 볼 수가 없어요. 그 맥을 뚫어 볼 수 있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아요. 두 번째 돌짝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 기쁨이 순간적이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스스로 놓아버려요. 물론 습기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물이잖아요. 생수의 강이 내 심령에서 솟아남을 통해서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하여서 충분히 말씀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쵸? 습기를 공급할 텐데 이게 마름으로 인하여서 견디지 못하고 시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 길짝밭도 회개해야 되는 거고, 둘째, 환난이 왔을 때 이기는 방법은 없어요. 내능과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이길 수 없어요. 전통을 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옛 가르침을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밭이라고 하는 거.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막 밀려와요. 재리의 유혹이 막 밀려와요. 기타 향약, 이것들이 내게 막 밀려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오면 육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것에 끌리게 되어져 있어요. 육은 땡깁니다. 무지무지 땡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육은 죽고 내 안에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걸 끊어버릴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옥토가 되는 것은 무엇이다? 회개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째, 말씀을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를 보겠느냐?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땅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내함으로 지키어 결실하는 거예요. 그게 옥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럼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할 때 너희는 장로들의 전통, 즉 외식하는데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되길 원한다. 왜? 외식하는 자들이 지금 유대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어요? 지도층에 있어요. 최고로 부자야.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부, 명성, 넉넉함, 그렇죠? 모든 우리가 성공이라는 요소를 서기관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사내들이 공의원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율법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요? 예, 전통을 따르는 사람이요.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밭이라고 하는 이 성공주의에 함몰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돌파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5장이요. 아들이시면서도 8절.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순종을 그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무엇에 순응하며 들어갔을까요? 고난이요, 핍박이요, 환난이요, 모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예수님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가겠나이다 하면서 그는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는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순종도 배웠지만 그는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온전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온전한 자가 되어서 그를 따르는 모든 열매들, 그를 따르는 모든 양들을 올로 인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쟁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같은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첫 번째 이것을 능히 배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할까요?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이제 스스로 장자라고 말하고 전통이라고 말하는 교단들은 주로 어디에다 세워놓고 어떤 용어를 많이 쓰는지 아세요? 개혁신앙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단어를 쓴다고요? 개혁신앙. 그래서 개혁신앙 위에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게 누굴까요? 신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1500년 전에 신학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위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신학자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라고 할 때 그들은 사람을 통하여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계가 뻔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봐요. 우리는 누굴 봐야 돼요? 그렇죠? 그냥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근데 신학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개혁신앙의 맹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학술 세미나하고 뭘 하면은 개혁신앙의 토대 위에 개혁신앙의 이 단어를 어마무지하게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단추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끊임없이 쫓다 보면 어떤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정통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학 사상 위에 장로들의 유전들 위에 사람의 사상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먼저 보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지 신학 사상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약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 교리예요. 신학이에요. 이런 신학적인 것들을 잘 얘기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어떤 사상에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제게 처음에
종주 왔을 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 위에 어떻게 세울지니 조심할지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버림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버림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무엇을 쫓는 신앙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종교적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장로들의 전통이요. 장로들의 전통이요. 그러므로 성결한 성도는 깨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뭐 다른 교회는 몰라요. 최소한 성결한 성도들은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른데도 말씀 위에 세우자 그러고 뭘 중시한다고요? 장로들의 전통이요. 그러니까 그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다른 복음을 섞어 넣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 너희가 안다고 하니 너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고 하니까 뭘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이미 비어있는 게 아니라 채워져 있어. 근데 거기다가 다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담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보이는 거예요? 신성모독.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 걸 가르친다라고 자꾸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분별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비춰봐요. 아니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을 이렇게 눈에다 대려고 그래요? 그것처럼 무지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스펙트럼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거 외에는 스펙트럼이 있으면 안 돼요. 신학 사상 가지고 안 돼요. 교리 가지고 안 돼요. 사람의 사상도 안 돼요. 철학도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말씀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수하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푹 쇼킹 흠뻑 젖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읽어나가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매일매일 올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의 문이 열려지고 계시가 열려져서 정말로 마지막 때에 보배롭게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여는 그 신부로 쓰임받는 한 분 한 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핍박이 왔을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덧입는 그런 은혜와 영광이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세상을 어떤 사람들을 찾냐 하면 요셉처럼 모세처럼 세상을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찾을 거예요. 그걸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메타싱크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땅에 뻔한 것이 아닌 하늘의 영광과 권능과 능력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가지고 한 시대를 분별해내고 그것을 돌파해 낼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게 될 것이다. 의로운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 기준은 무엇이냐 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말씀 앞에 흠뻑 젖어져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매일매일 그 기도하는 것들 하나하나는 내가 씨름하는 거예요. 내가 씨름하는 것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만 가지를 다 하루아침에 실천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말씀을 한 장을 읽든 두 장을 읽든 물론 최대한 9장까지지만 하여간 그 더 이상 읽든 중요한 건 내가 하나를 붙잡고 그것을 하루 종일 씨름해 보자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도 못 지킬 수 있죠. 또 하루 건너뛸 수도 있죠. 왜? 너무 바쁘다 보니까. 뭐 세상이 나를 가만 놔두겠어요, 그렇죠? 사탄이 또 나를 가만 놔두겠어요? 바빠라 막 해서 얼마나 우리를 바쁘게 뺑뺑이 돌릴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파라 가지고 막 힘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막 아무것도 못해요, 어떡해요, 막 이렇게 또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려고 그러면 사단은 우리를요 일단 환난과 핍박으로 어마무지하게 공격해. 이게 무슨 밭이라 그랬어요? 그쵸, 돌짝밭이요. 그 다음에 돌짝밭만 있겠어요? 그거 통과하면 또 뭐가 온다고요? 가시밭이 오잖아요. 계속 막 끌리게 만들어. 욕심에 끌리게 만들고 재리에 끌리게 만들고 기타 향락에 끌리게 만들고 말씀 읽으려고 하다가 그쵸, 이거 3시간 하기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한번 일어나 보고, 그렇죠? 또 한번 일어나 보고, 내가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단련되면 결국 내가 어떻게 무장되어질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특별히 이제 많이 읽는데 여기서 읽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걸 읽냐면, 이번에 이제 소 제목이 뭐예요? 제자 사역인데, 풀네임으로는 제자 사역이 뭐예요? 다음 세대 사역이라고 첫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사역 그러니까 잘 은혜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의 사역 확장과 다음 세대 사역이에요. 다음 세대가 누구예요? 12명이요. 근데 이 12명은 온전한 자예요, 불완전한 자예요? 얼마나 불완전한지 몰라요. 얼마나 불완전한지 몰라요. 그게 저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 불완전했으니까, 한 번 실패했으니까, 한 번 넘어졌으니까, 한 번 말씀에 빗나갔으니까 이걸로 예수님은 평가하지 않아요. 뭐예요? 일정 기간 동안 그냥 그걸 반복하는 거야.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아니, 수백 번 반복해도 괜찮아요. 수천 번 반복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 어느 때가 딱 올 거예요. 그때는요, 우리 제자가 이제 사도로 변화되잖아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거예요. 늦기 전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염려하지 마세요. 아니, 못 읽을 수도 있고 묵상 못할 수 있고 기도 못할 수 있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이걸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늘 어디가 있어야 돼요?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을까? 수련해서 읽으라 그러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번엔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그냥 어플로 한번 해야 되겠다. 포기하지 말고, 포기보다 훨씬 나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김장 다 끝났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이 말씀,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가복음 마지막 장을 읽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아니, 그렇게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데 어떻게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냐? 만약에 우리 같으면 거기서 얼마나 실망했을까? 아니, 우리가 아니라 저 같으면 좀 실망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공들였는데, 은혜 끼쳤는데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고, 그쵸? 얼마나 집중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야, 다 도망가냐?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 그쵸? 부인하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예요. 못 알아들어?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거기 보면 하여간 믿지 않더라. 예, 믿지 않더라 이렇게 나와요. 참 믿을 힘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예수님의 실망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단어 쓰는 게 사치죠. 왜? 거기는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 가지고, 세게 얘기하면 그딴 것 가지고 예수님이 실망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 향한 무엇일까요? 나는 그게 빌리브라고 믿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제자들을 믿는 거예요. 지금은 어떠지만, 각기 제 길로 가지만, 지금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그들 듣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나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지만, 부활했다고 해도 뭐 시큰둥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믿지 않지만, 그렇죠? 그러나 반드시 그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을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김경수 목사가 포기하지 않을게요. 할렐루야. 예, 붙어만 있어요. 할렐루야. 뭐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예, 근데 약간 붙어 있을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했던 말씀이 뭘까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닌가요? 붙어 있으라는 거 아닌가요? 예,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그냥 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제자들이요, 자, 떨어져 나간 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떨어져 나간 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가지가 어떤 가지였어요? 아니, 마귀가 왔어, 시험 들렸어, 예수 팔았어. 근데 어쩌라고? 회개하면 되잖아. 근데 왜 후회만 하고 말아? 아닌가요?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도 회개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딴 사람들은 다 용서해 주는데 우리가,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그 이후에 이제 서신서에서 나오잖아요. 어떤 게 서신서, 복음서에도 나오는구나. 우리가 어떤 죄를 용서받지 못해요? 성령이 하는 일을 해방하는 거, 그렇죠?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해방하는 것, 이게 이제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예, 우리 교회는 성령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
뭐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거나 난 도저히 저건 못 믿어. 여긴 이상한 교회야. 계속해서 이러고 있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그 죄를 안 범할 거예요. 왜? 우리는 공개적으로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니까. 그런 분들만 남은 거 아니에요? 예. 하여간 또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분들 다 많이들 떠나갔고, 옛날에 떠나간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자기가 자꾸 뭘 막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막 있어요. 좀 기다려달라고 그러니까. 하여간 그래서 하여간 막 그렇게. 근데 가서도 그들이 뭘 할까요? 내가 보니까 못 하고 있더라고. 자, 우리가 용서받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고 함께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개혁 신학 때문에 이제 그 옆으로 좀 나가서 길어졌고요. 그걸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날 교회는 첫째, 개혁 신학 위에 세워진다,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단어를 많이 쓰냐면 교리 위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공부에 따라한 사람들은 무슨 얘기 많이 할까요? 그렇죠? 교리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설교 안에 교리가 들어갔어요. 예, 그다음에 신학 사상이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신학자 누군 이야기 그렇게 하는 사람들 전부 뭐예요? 신학자들이에요. 앞서간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것도 가져와요? 세상의 철학자가 한 얘기를 갖다가 사용해요. 맹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공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순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교회는 순자가 있나요? 예, 계시네. 그런 것처럼, 예. 근데 그들 책 읽어보면요, 너무 좋아. 예, 잠언 읽는 것처럼 보여. 정말. 예. 근데 가끔 목사님들이 그런 사상을 갖다 써요. 뭐 파스칼은 뭐 이렇게 얘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자꾸 철학자가 한 얘기를 갖다가 들어 쓰고 막 이래요. 그게 전부 뭐예요? 그래서 다른 사상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려고 자기도 모르게, 그게 교리의 함정이에요. 그게 지식의 함정이에요. 예, 지식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법이 있잖아요. 교단마다. 그렇죠? 교단마다 교회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의 맹점이 뭐냐 하면 장로교 교리 위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장로교 교리 위에서 교회가 운영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만 가지고 운영되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리 위에 세우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입니다. 대다수의 한국교회가 교회법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문제가 생기면 첫째 교회법으로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거, 네 번째, 교회법으로 하다 안 되면 어디로 가요? 교회가 전부 세상 법정으로 가요. 교회법으로 하다가 안 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그렇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로는 그렇게 해요. 근데 실제 문제를 만나봐요. 다시 교회로 돌아가는 사람 있어요? 전부 세상에, 그렇죠? 세상 법정으로 가지. 그러니까 주장하는 거랑 문제를 만났을 때 풀어가는 방식은 전부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성결한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저랑 싸우려고 하지도 말고 여러분들끼리 싸우지도 말고,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우리 어디로 가자고요? 예, 오직 문제는 성경 문제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요. 알아듣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런 거예요. 자신에게는 간대하고 타인에게는 좁죠. 예, 하여간 이것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변질이죠, 뭐. 변질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타락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타락했다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예, 아무도 타락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자기 교회를 향하여 타락했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누구 교회는 타락했어요? 그렇죠. 내가 모르는 교회는 타락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싸잡아 이야기할 때 한국 교회가 뭐 회개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바로 서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교회에 들어와서 과연 이것을 버리겠냐는 거예요. 정말 한국 교회에서, 자기 교회에서 이걸 버리는 교회는 몇 개 교회나 될까요? 뭘 버려야 될까요? 개혁신학 위에 세워진 이거 버려야 돼요. 그렇죠? 교리 위에 세워진 거 버려야 돼요. 교회법 위에 세워진 거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가 안 되면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 그거 버려야 돼요. 그렇죠?
이거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뭘 많이 하냐면 외식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외식주의자. 그러니까 그거는 사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할 때 외식하는 거, 이것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의 사상이죠. 예, 그거를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런 철학 위에, 어떤 신학 사상 위에 교회를 자꾸 올가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하여간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거의 다루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세미나 거의 안 갑니다. 예, 물론 제가 나름대로 공부는 하지만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거의 안 합니다. 왜? 분별은 해야 되니까 공부는 해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거에 영향을 안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심판은 백보자 심판은 무엇이 기준이 될까요? 칼빈의 교리가 기준이 될까요? 루터의 사상이 기준이 될까요? 어거스틴의 교리가, 교의학이 기준이 될까요? 그렇죠? 그런 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백보자 심판 앞에 딱 서면, 그렇죠? 예, 그거는 기준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저 성결교나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이런 데는 그럼 웨슬레가 기준이 될까요? 웨슬레가 어떻게 가르쳤냐, 그것 가지고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받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웨슬리 얘기도 잘 안 하잖아요. 내가 읽고 섭렵해서 그것을 성경으로 풀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심판, 즉 백보자 앞에 섰을 때 무엇이 기준이 될까요? 오직 성경. 할렐루야. 오직 성경이 기준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나님이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렇죠? 아니, 어떤 신학 사상자를 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대한 사상가를 쫓는 거 아니고 위대한 개혁가를 쫓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꾸 개혁자들 위에 자꾸 세워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누구 공부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아요? 어떤 사상가, 그렇죠? 어떤 신학자. 대부분 신학자 한 분 연구해서 그걸로 박사학위 받아와요. 물론 성서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또 다르죠. 예, 성서신학. 근데 성서신학을 공부했는데도 그 성경을 어떻게 풀어가냐라고 할 땐 전부 학자들이 누군 이렇게 풀고 누군 이렇게 풀고 누군 이렇게 풀고 누군 이렇게 풀고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윤 권사님하고 이명수 집사님 저랑 공부할 때 거기서 계속 누구를 인용하는지 아시죠? 전부 한 시대의 위대한 신학자들을 인용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풀어간다고요. 논문을 쓰고 막 이러면. 근데 하여간 뭘 도와주기 위해서 그 책을 읽고 있지만 하여간 제가 다시 읽고 가르칠 때는 그 아이 이름을 거의 대지 않아요. 그냥 제가 은혜 받은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가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한번 찾아볼래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계명. 둘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어떤 사상, 어떤 신학자의 교리를 쫓아갔더니 이기는 자가 되더라. 이런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결정적일 때는 사람들이 잣대를 전부 다림줄을, 그렇죠? 무엇을 갖다 댈까요? 그렇죠? 전부 교리로 가요. 신학 사상으로 가요. 개혁주의 사상에서 입각하여 무슨 그 시대 어떤 것 위에 가서 전부 이걸로 사람을 분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기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 위에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 위에는 없습니다. 오직 진리 위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보세요.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실패하고 넘어지게 될까요? 첫째, 속된 것. 둘째, 가정한 것. 셋째, 거짓말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의 반열에. 예. 근데 속된 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세상의 문화를 말합니다. 가증한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말하죠. 거짓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마음을 품은 자. 마음이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그래서 모든 걸 포용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거든요.
겉 다르고 속 다른 거예요. 예, 겉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이는 것처럼 원하지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욕심이요, 탐욕이요, 음란이요, 모든 육적인 욕망들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마가복음 7장 2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악한 게 뭐냐는 거야. 악한 생각이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마음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사단이 치명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장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장소가 어딜까요? 각 사람의 마음을 공격할 거예요. 마음이요. 마음은 중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중심은 뭘까요? 충성됨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는데 어떤 걸 봤다고요? 충성됨을 보시고 충성되이 여겨, 충성되이 여겨. 우리가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할 때 칭찬 어떻게 하죠? 지극히 작은 곳에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충성된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심보를 보는 거예요. 중심에 어떤 걸 품고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많은 어떤 이렇게 업적을 남겼을 때 야 업적을 보고서 이 사람 써도 되겠다 스카웃 그런 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딱 볼 때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을 때 뭔가 공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뭘 보고 쓴 거예요?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그 인격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다듬어져야 할까요? 내 생각과 의지가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고린도 전서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품은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 멋있는 고백 중에 하나가 또 하나인데 이거라고 봐요. 내 안에는 흔적을 가렸다는 거예요. 누구 위에 어떤 흔적 위에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거 위에는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만 품어내는 그런 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내가 무엇이 나오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것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얌전히 얘기할 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계속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나를 비춰야 돼요. 딴 사람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비춰지지라고 자기가 사심 없이 그리고 자기 자신을 혼자 하면 쪽팔리지 않잖아요. 회개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옆 사람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를 예리하게 거울을 빡빡 닦아가지고요. 이잡듯이 제가 요새 자꾸 성경이요. 단어 하나가 자꾸 보이는데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말씀을 젖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냥 말씀을 읽으면 전에 안 보이던 게 자꾸 눈에 띄어. 얼마나 큰일 났어요. 할 게 많아져서. 네. 하여간 말씀에 쏙쏙 자꾸 읽기 시작하는데 최근에 저한테 일어난 현상이요. 말씀을 읽으면 자꾸 뭐가 보여요. 자꾸 뭐가 보여요. 큰일 났어요. 네, 더 오래 앉아 있어야 돼요. 이제 더 씨름해야 돼요. 진도가 어떨 때는 안 나갈 때가 있어요. 그거 하나 붙잡고 막 성경을 감동 주는 대로 계속 여기 갔다 계속 막 찾아보다 보니까 전 너무 신나기도 해요. 어떤 데는 진도를 못 빼서 너 분량은 채워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고. 근데 하여간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럼 우리에게는 마음을 지킨다라고 할 때 이거 하나만 하고 좀 마칠게요. 자, 마음을 지킨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딱 똑같이 두 개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 마음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냐 자기 중심의 마음이냐. 그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은 일단 베드로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기 중심의 생각은 누굴 생각해요? 자기를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생각해요.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 아버지의 심장이 있는 곳, 아버지가 관심 갖는 곳, 그곳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천지차이죠. 그럼 나의 관심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게 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 관심이 어딨냐? 내 관심이 어딨냐? 예, 이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보면 볼수록 깊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건 이제 영과 육으로 나누잖아요. 전 로마서 8장이라고 봐요. 로마서 8장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읽어야 돼요. 영을 쫓는 자와 육을 쫓는 자는 너무너무 달라요. 그렇죠?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요 너무너무 달라요. 그렇죠? 육체의 소유과 성령의 열매도 너무너무 달라요. 이런 것처럼 이제는 내 마음을 지키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맞네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뭘 권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게 그걸 권면하면서 이거 누가 들으라고, 누가 들었으면, 누가 배웠으면 하고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면서 얘기하는 걸까요? 제자들이요. 그렇죠?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자기 스스로가 너희는 사람의 전통을 따를 것이냐, 장로들의 유전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복음이신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이거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초이스하라는 거예요. 이거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잘 보세요. 나중에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죠? 외식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벽하진 않아요.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어떤 걸 들어 쓰는 거예요? 나를 계속해서 다듬으시면서 나를 쓰고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그러니까 베드로도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그렇게 은혜 충만하고 사역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외식한 것 가지고 얼레리 꼴레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그렇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정가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요? 끊임없이 사탄은 뭐에 다가와서 흔들고 넘어뜨리고 시험하고 그를 할 수만 있으면 타락시킬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언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서 다윗의 성을 건축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의 이제 하나님께서 점령하고 다스려라라고 한 것을 거의 다 점령해 갔을 때, 그렇죠? 그러던 어느 날 전장에 가 있어야 될 다윗이 어디에 머무르는 거예요? 이제는 성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을 순찰하여 바람 쐬러 나왔다가 밧세바를 보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뭐가 생겼어요? 욕심,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보고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행동으로 옮겼어요. 행동으로 옮기면서 그때부터 사탄이 그 집안에 무엇을 합법적으로 갖다 놓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칼이 떠나지 않는 이제 자녀들과의 전쟁이 그래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 이끌려 가셨고 금식하셨고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당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사탄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탄이 이 잠시 이런 단어가 있어요. 맞나요? 사탄이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더라고요? 잠시 그냥 사탄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한 거죠.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근데 이게 이제 원어에 보면 어떤 단어가 있더라고요? 잠시 떠나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제 그걸 공부해 놓고 성경에다가 잠시라는 말을 이렇게 사입해가지고 넣어놨어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을 떠났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사탄이 한 번도 예수님 주변에 얼짱거린 적이 없어요? 있어요? 계속 얼짱거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사탄이 뭐 할 수 있다? 얼짱거릴 수 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탄은 뭘 찾는 것이다? 나의 틈을 찾는다. 연약한 틈. 그 연약한 틈이 안 만들면 사탄은 어떻게 해요? 틈을 만들어요. 공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왜? 속이는 존재잖아요. 속이는 건 공작이지.
그렇죠? 그래서 나를 사탄의 목적은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좀 있어도 어떡하라고요? 포용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눈 감아주고 그리고 중보기도 하고 사랑으로 포용하고 덮어주고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나에게 간용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는 동시에 철저한 뭐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와 자복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덮어주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깨달았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렇죠? 다시는 그 죄의 자리에 안 가려고 몸부림치면서 거룩한 씨름을 하는 것, 이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에 빠지지 않을까요? 장로들의 전통에, 장로들의 유전에, 종교의 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다른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상을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혼탁하게 만들 거예요. 흐리게 만들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도록, 뭔가 이걸 분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연막을 칠 거예요. 연막을 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주여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다 읽고 나서 뭐예요? 내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으로 깨닫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깨달은 게 없어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자, 말씀 읽었어요. 그럼 계속 뭔가 묵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시간이 지나 어떤 게 딱 생각나고 어떤 게 또 어떤 상황에 딱 만나면 이게 딱 떠오르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깨닫는 은혜, 깨닫는 역사. 그 여러분들이 읽기 전에 기도하고 읽고 나서 기도하고 뭘 기도하라고요?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읽고 나서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그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 읽을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세요.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경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간 막 그 말씀에 관한 말씀들이 기억날 때 계속 깨닫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씨름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성경 읽어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